제가 가끔 그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고생하셨던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같은 그 감방 안에 예전에 나치 당원이었던 어떤 그 노인이 함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는 나치 당원이었지만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20년 정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감방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치 당원이었을 때 유태인 쏘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미워했어요. 근데 오히려 리차드 먼브라드 목사님은 유태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태인이었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호해 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사람은 20년 전에 전쟁통에 그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지금은 충분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내가 3살 때 만약에 방 안에서 공중제비를 돈다고 해서 내가 광대는 아니지 않냐고, 또 4살 때 글을 못 읽었다고 해서 내가 문맹은 아니지 않냐고, 다 이 사람의 죄는 지나간 과거에 속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호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한순간을 놓고 보면요, 천하의 죽일 놈이 아니었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몰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나는 예전에 전혀 잘못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고상하게 옷을 입고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한순간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험한 말을 쏟아내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종이를 한번 구겨볼게요. 만약에 이게 종이가 구겨지면은 이걸 한번 잘 펴보려고 하세요. 옛날처럼. 아무리 열심히 펴도 이 펴집니까? 이 종이한테 미안하게 되네요. 지금 찬양이 들어가 있는 종인데 뭐 구멍도 나고 빵꾸도 나고 아무리 잘 펴서 이걸 해보려고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마치 한 번도 구겨진 적이 없는 종이처럼 딱 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에게 흔적이 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런 구멍이 난 것이 아니고 구겨진 것이 아니고 절대 구겨진 적도 없고 구멍도 난 적이 없는 그런 깨끗한 존재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칭의입니다. 세상은 쉽게 용서해주지 않죠. 옛날 10대 때 일어난 학폭을 가지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막 들춰지면은 세상은 가차 없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립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시지만 마치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습니다. 너 옛날 그랬던 사람이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단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믿고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해진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의 선물이다. 자유는 무엇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말이잖아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사망과 저주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 오늘날은 율법 모르고도 그냥 종살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야, 율법의 종의 명예를 매라. 다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유혹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율법 전혀 없어도요 종살이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뭐에 종살이를 해요? 양심의 법에 종살이를 합니다. 관습의 법에 종살이를 하고, 나라의 법에 종살이를 하고, 우리는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전통의 종살이를 하고. 그래서 그 전통에서 벗어나면 마치 나쁜 사람처럼 취급하고 정죄합니다. 체면 때문에 종살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살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지 못할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말씀에서 크리스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주목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인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취급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만드셨다.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말씀하신다. 이걸 계속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당부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고 했는데 왜 다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가르칠까요? 예, 이렇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에서 이탈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착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본성이 뭐를 추구하느냐? 내 행위를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내 의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내가 11조를 얼마 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내가 직분이 무엇이다, 자꾸 이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거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자꾸만 마귀는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어떤 조항에 우리를 매어 놓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의 왜곡과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았을 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무엇을 엿보려고? 자유를 엿보려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근데요, 이런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면 경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노예처럼 일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할 것 같습니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할례를 받고 의로워지려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치 불신자처럼 묘사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 어조부터 되게 강경하죠. 그냥 얘기해도 될 건데 보라 이렇게 얘기해. 보라, 이거는 좀 어떤 말을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시킬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나 바울은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원문에 보면은 에고라는 말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적 권위로 나 바울은 사도로서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에요. 강권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보세요.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는 시도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는 시도가 대비가 됩니다. 만약에 할례를 앞세우면 그리스도는 유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4절 표현은 더 강경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예,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시도는요, 그 자체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호의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할례는 원래 언약 백성의 표지로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왕들이 너희 후손 가운데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이 가나안 땅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거다. 여러분 이게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명령합니다. 자, 보세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이 먼저가 있고 그 다음에 할례는 그 증표로 주어진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이 약속을 줄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약속을 먼저 줬어요.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너 하나님이 될 거야. 가나안 땅도 네 땅이 될 거야. 내 후손의 땅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될 거야. 이 약속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할례는 뭐냐? 그 몸에 증거로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 세례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 머리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물을 뿌렸기 때문에 그 거룩한 물이 나를 적셔서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증거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증거, 이 표징에 불과합니다. 뭐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 증거로 목사 안수식을 하는 것이지, 멀쩡히 있는 사람이 물 뿌렸다고 해서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 살 때 출입을 자유롭게 하려면 차량 스티커를 붙입니다. 차량 스티커는 이 차가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 뿐입니다. 지나가는 아무 차에서 스티커 빼가지고 내 차에 붙인다고 해서 그 아파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 아파트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먼저고 소유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증거가 스티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덜컥 할례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경에 나오는 계명이 할례 하나만이냐? 지금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아니 성경에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할례 하나만이냐고, 성경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할례만 있냐고. 아니다. 율법에 나오는 계명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라면 그 외에 다른 계명들도 얼마든지 있어. 유월절이며 초막절은 어떻게 하며 다른 율법들은 어떻게 돼? 오직 할례만 중요해? 아니야, 다 중요한 거야. 할례를 받고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날도 유월절을 믿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어머니 하나님, 그 유월절을 되게 강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진짜 교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준수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러나 그건 차치하고 100번 양보하고 그 사람들 주장이 맞다고 칩시다. 근데 왜 그러면 유월절만 지켜요? 유월절만 절기입니까? 유월절만 지키라고 된 거예요? 아니에요. 유월절 외에도 절기가 억수로 많아요. 왜 안식일만입니까? 안식일만 말고도 지켜야 될 수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왜 안식일은 얘기하면서 할례는 얘기 안 합니까? 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식도 저와 여러분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선한 사람 됩니까? 의로운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할례를 받고도 저주받고 심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수두룩박작합니다.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은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알볼에서 음행을 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습니다. 모두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구약 성경은 오히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 성경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몸의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뭐냐? 마음의 할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예레미야 4장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러니까 할례 받으려나 보다. 아니에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 뭐예요?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몸에. 그러나 내가 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은 다른 방상이다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단호히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제발. 몸에 할례 받은 걸 자랑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할례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유월절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필요 조건에 불과한 것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생각입니까? 이 주장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는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과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가장 유사한 종교가 뭔지 아세요? 유대교예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옆에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도 조금만 고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른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교 안에 은혜의 개념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대교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있습니다. 인신매매범 요셉을 팔아넘긴 12 다른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은혜가 있죠. 왜 구약이라고 은혜가 없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살인범과 강간범도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는 뭡니까? 기독론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신앙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은 뭐예요? 거기 하면은 길, 진리, 생명 앞에 다 정관사가 있습니다. 해 호도스 이렇게 돼 있어요. 해 알레세이아, 해 조에 다 정관사 해가 붙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 안에 주어지는 유일한 생명이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의말로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진리가 되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길, 예수의 그 진리,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아니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유일한 소망의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보면 5절의 주어가 우리예요. 앞에 2절부터 4절까지는 너희들이었어요. 여기 안에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되느냐? 믿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의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은 많습니다. 알코올만 들어가도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당장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원은 뭡니까? 의의 소망.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호인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세상의 평가가 저와 여러분을 삶과 죽음으로 가르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 오히려 유일한 소망입니다. 근데 여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례를 받았는지 무할례인지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입술의 고백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요,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해, 예수 믿는다고 말해, 아멘 해, 여기에 자꾸만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야, 다만 말을 해, 고백만 해, 아멘이라고 해, 믿는다고만 얘기해, 그러면 구원받아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커밍아웃 하잖아요. 온갖 불이익이 주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막 노골적으로 욕하는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요, 겁이 확 나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밝혀질까 봐 겁이 확 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차마 말을 못 합니다. 야,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쁜 사람 아니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타락한 정치인이 있다고 정치가가 다 타락한 것이 아니잖아. 타락한 철학가라고 해서 철학이 전부 다 타락한 건 아니잖아. 야, 타락한 크리스찬이 있지. 그 사람은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예수 믿어. 말 못합니다.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혹시나 내가 믿는 게 발각이 될까 봐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시대에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직업에,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상황입니다. 사랑으로 열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할래나 무할래는 의미가 없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역사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좀 역사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일입니다. 일. 사랑으로 일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이거를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 믿음, 일하는 믿음, 우리가 표현하면 참 믿음, 진짜 백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수 오래 믿었느냐, 교회 오래 다녔느냐, 조금 다녔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요, 기독교 가정이죠. 당연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은 완전히 지옥이에요. 아내에게 언어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내와 자녀를 일시적으로 집 밖으로 내쫓은 적도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다 소위 기독교 가정입니다. 제가 왜 소위라는 말을 붙였는지 아시죠? 소위. 왜 소위? 제가 보기에는 그 남자는 실질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중함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폭군입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흠도 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습니다. 자신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뭔지 압니까?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는 신앙이에요. 주일 성수의 신앙. 11조도 잘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이게 전부입니다. 성수주일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나타나는 믿음. 여러분, 이 사람은 거래처 사장님한테는 좋은 사람이에요. 고객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할지 모릅니다.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가정에서는 가장 사랑해야 될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군입니다. 왜? 이익을 떠난 존재니까. 여러분, 풀은 뭘로 말합니까? 풀은 꽃으로 자신을 말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자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과나무에서 귤이 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사과가 열리지 않는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만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 이전으로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유를 수호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5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다름질을 잘 해왔다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신앙을 잘 지키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예요? 거짓 교사들이 온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물론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일단 메시지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왜곡하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보면 압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요새는 이래 라고 말하면요, 이건 잘못이에요. 이단들이 자기를 주장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영적인 실체가 밝혀졌다. 이거 이단입니다. 100%. 지금까지 숨겨놓은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왜 두꺼운지 아십니까?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건 뭡니까? 그건 몰라도 되는 것들입니다. 굳이 알려고 하면은 그것도 웃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언제 오신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계산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요, 그거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종말을 준비할 때 가장 쓸데없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는 거 아는 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를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그냥 흘려 들으세요. 참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곡한다? 그럼 우리가 단호히 대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기원이 당연히 인간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자기도 이 계시에서 벗어나면 나도 저주받아도 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뭐가 대단합니까? 바울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한 것뿐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이 계시에서 떠나간다면 바울도 저주받아 마땅한 거다. 바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전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설명을 많이 하는 거,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학자연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복잡하게 누가 설명한다, 그건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잡하게 설명하면요 혹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여러 번 놓고,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이해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또라이인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예. 거룩한 강대상에서 또라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또라이인 거예요. 아무리 무슨 박사의 무슨 것 가져도 소용없어요. 말씀은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셋째, 이 거짓 교사들의 피해는요 자기 혼자만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끌고 같이 지옥 갑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 근데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권위에 호소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10절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험받아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올 걸 확신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에서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습니까? 바울은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과 그 거짓 교사들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도의적 잘못,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잘못이나 윤리적인 잘못은 파장이 크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만입니다. 근데요 복음의 왜곡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윤리적 타락보다도 도의적 잘못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이 큽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추종자들까지 심판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끝까지 핍박 중에도 복음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조금 양보해도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 이 사람이 믿기 힘들어하니까요 그런 거를 살짝 빼고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면 이 사람 믿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독일 신학계의 시도였습니다. 기독교를 비신화화, 기독교 안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비신화화하면은 오히려 더 선교에 유익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초월적인 역사를 빼보세요.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저 사람 저걸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은 복음 그대로 전달해 줄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깝깝한 거예요. 왜? 일단 이방 신전이 어마무시하게 큰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과연 이 사람들한테 먹힐까?
상식적으로 보면 두려운 상황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태인들이 볼 때는요 정말 껄끄러운 일이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 유대인이 믿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 이게 메시아냐? 유대인들한테는 껄끄러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신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냐? 그리스인들이 믿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은 그런 나약한 신이 아니에요. 다 영웅들입니다. 영웅. 무슨 신이 저러냐?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고린도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여기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합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진리를 유지하고 수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12절에는 아예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스스로 베어버리라 그런 말을 씁니다. 이 표현은 조금 민망한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거세를 해가지고 고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민망한 표현이죠. 되게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표현이 민망하기 때문에 아마 이 공동체에서 자기를 잘라내버리라, 교회를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민망한 표현을 그대로 써버리면은 야 자꾸 할래 그러는데 그거 자르는 거 베어버리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아예 그것까지 잘라버려라, 그런 식의 모욕적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신랄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신랄하게 공격합니까?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도 타인도 심판에 이르게 하는 중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얽어매지 않습니다.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자유를 엿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모자라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바치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된다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헌신을 끌어내려는 사이비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란히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구원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참 믿음 갖는 것,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 받게 하시고 생명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